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큰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거기 모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질병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에 고침받기로 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큰 무리가 주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공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이 저물 때 되어서 우리 주님은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싸서 저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거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의 품삯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빌립은요, 샤프합니다. 상당히 지적이고요, 계산적인데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무리들을 한순간에 스캔을 딱 하고 나서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그렇게 대답해요.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이겠지요. 그런데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명하여서 50명씩 100명씩 안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고, 거기에 모인 무리가 5,000명이었더라 5,000명가량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숫자는 사람을 셀 때는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면 거기에 모인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시키면 많은 무리들, 정말 큰 무리들, 적어도 10,000명, 20,000명가량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무리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이런 기적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눔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나눔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구원도 받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살았던가 하면, 반대로 나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도, 그의 행복도, 삶도 피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요, 세무서장급 되는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외롭습니다. 왜요? 당시 세리들은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외면하고 욕하고, 왜요? 폭리를 거두니까. 부과해야 할 정당한 세금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부과해서 자기 배를 채우거든요. 세리장 삭개오가 부유하지만 외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하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을 경험한 이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선생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들을 토색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삭개오에게 보라, 구원이 너에게 임하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축복하십니다. 삭개오의 입에서 고백된 것,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뺏은 것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눔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이 공관복음에서 공히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이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참 교만 떨고 있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로만 해도 이 사람은 사실은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보니 너 물질이 많구나. 돌아가서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럴 때 우리 청년이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근심거리가 되어서 결국은 영생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 잘 아시지요. 부자,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요, 헌데를 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헌데가 뭔지 아시잖아요. 거지요, 헌데를 앓고 있는 헌데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앉아서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고자 하지만 심지어 개까지도 와서 이 나사로의 헌데를 핥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비참한 삶이죠. 그런데 성경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들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 세상 말로 천지차이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즉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지요. 부자를 보십시오.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음부는 지옥입니다. 음부에 떨어져서 너무 뜨겁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저 멀리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얘야, 구렁이 있어서, 너와 우리는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다. 네가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 이 부자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은 음부에 떨어져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지 못할 때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반면에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입구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 즉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다가 성전에 들어오는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막과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나눔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눔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나누며 살아갈까? 첫 번째는 믿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은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많은 무리를 한번 딱 스캔하고도 금방 계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하셨던 이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면 이와 같은 고백이 없을 터인데 합리적이죠, 지적이죠, 계산적이죠,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빠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못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하지만 안드레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이 안드레는요, 의지의 사람입니다. 결단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안드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가룟 유다, 야고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일 먼저 베드로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가서 보면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을 알게 돼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형제 시몬,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에게로 다가가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안드레에게 있는 믿음을 시몬 베드로에게 전해준 겁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베드로에게 나누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고 제자 가운데 12명의 수제자가 되잖아요. 수제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순절에 성령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길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을 소개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므로, 복음을 나누어 주므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시던 예수님, 그리고 물기르러 왔던 이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이 부정한 여인, 부끄러움 속에 대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그 정오에 물길로 우물에 왔던 이 여인,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복음을 나누어 주므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 돌리는 영혼도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자발적으로 성전을 찾는 영혼도 있지만, 그러나 전하지 아니하면 듣는 자가 없고, 듣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었기에 믿고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을 나누지 않으면 아무도 성전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믿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예수를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6일 제5주년 감사예배를 앞에 두고 120일 여리고 전도작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 작전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나라도 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 성전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하시겠지, 믿음 좋은 분들이 하시겠지. 내가 아닙니다. 나부터, 나로 인해, 나로부터 이것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안드레와 같이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내게 있는 믿음을 전해서 그 역사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나눠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사랑을 주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행복하지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지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사랑 받으셨잖아요. 사랑 받아 보셨잖아요. 사랑도 나눠 보셨잖아요.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았잖아요. 그 모습 보고 나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과 풍요로움은 나누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 기독교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인색한 사람은 자신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에 인색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풍요로운 나눔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 잘 아시지요? 헬렌 켈러가 19개월, 태어난 지 19개월째 되던 해에 그는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지고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7살이 될 때까지 부모도 방치하고 이 헬렌 켈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켈러가 7살에 가정교사 설리번을 만납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는가, 이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잘된 만남,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되죠.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7살의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설리번 선생님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고 관심 없고 돌아보지 않는 이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교육을 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그 대학을 졸업할 때 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헬렌 켈러는 세계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맹아 농아자,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헬렌 켈러.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설리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이 헬렌 켈러를 가르쳐 세계를 놀라게 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나눠주면 나도 이렇게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주의 사랑을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여러분도 행복을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나누며 살아갈까요? 물질을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을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한 어린 아이, 자기가 먹을 양식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많은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이지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므로 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색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눔으로 얻어지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렵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요, 갚아야 할 것도 많고요, 부채도 많고요, 정리할 것도 많은데요, 어떻게 해요? 이건 다 정리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해야지요. 여러분, 여유가 있을까요? 여유가 있을까요? 가령 200만 원의 월급 받는 사람이 300만 원만 받으면 100만 원 저축할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300만 원의 수입이 생기죠? 그것도 부족합니다. 300만 원 수입이 100만 원만 더해서 400만 원 생기면은 200만 원, 100만 원을 적금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고 하죠. 그래도 어렵습니다.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나눔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4년 된 교회고 임대교회, 목사님 3개월 비어있는 교회, 부임해서 취임 예배 드리니 재정은 마이너스, 교인들은 없고 월세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선포했습니다. 구제헌금 하십시다. 그 당시 1인 한 구자 5,000원씩을 구자 개설해서 구제헌금 하십시다. 그리고 선교하며 구제합시다. 교회를 개척한 집사님 부부가, 그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개척해서 목사님을 청해서 교회가 됐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할 교회입니까? 구제할 교회입니까? 우리도 지금 살기가 빠듯한데 누굴 나눠준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어려워도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요,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헌금을 하고요, 그것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도 자립을 못했는데도 어려운 교회를 선교하고, 지역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또 소년 소녀 가장들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함께 구제도 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5년 만에, 제 부임하고 5년 만에 작은 교회이지만 예배당을 입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색하거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나눔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나 기적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 산불로 얼마나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참 그 모습 보면 가슴이 메어지는 모습 아니겠어요? 대를 이어서 살아왔던 집이 잿더미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들, 눈물 흘리는 주저앉아서 나는 이제 어디 할까? 어떻게 살까? 한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왔던 그분들, 과수 안에 그 나무들이 다 불타없어 버리고 이제 농사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접어야 됩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떨치면 안 됩니다. 떨쳐버리면 안 됩니다. 방관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슬퍼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지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지요. 근데 마지막 이 시대 말에는 사랑이 식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곡을 하여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꽹과리를 쳐도 춤추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액수라도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다, 내 형제다 생각하며 그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물질이라도 나누면 기쁨은 배가가 될 것이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씻어주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만을 알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작은 아이, 무명의 아이, 그의 오병이어를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셨고요, 온 정신을 다 나누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여생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구원의 자리에 동참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내게 있는 물질 조금이라도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을, 행복을,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작은 것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을 때 나눔과 헌신을 통하여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우리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동참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나누어 주게 하시고, 나눔으로 행복을, 기쁨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 오병이라 할지라도 나누며 또 섬김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또 기쁨을,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